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이 참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천생연분이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해줬다고 해서 잘 살 때마다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모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 손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인데 뭐 교회에서도 뭐 신분이 해서 혼자 살아, 절에서도 혼자 살아. 요즘 또 시대적으로 또 다 이렇게 독신으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면서 결혼해서 잘 자녀들도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 느꼈어요. 근데 여기 이삭이 결혼해서 그 리브가가 굉장히 이뻤다 그랬어요. 아주 예쁜 참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 때 그도 또 자꾸 아이들이 낳아야 되는데도 아기를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늦게 자손을 보았는데 이삭도 40에 결혼을 했는데 한동안 아기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손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그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계속 그 불안한 거예요. 태에서 아기들이 놀 때에 그냥 혼자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자꾸 막 발길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를 드렸대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자꾸 이 배에서 싸움 박질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하면 네 태중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그래 잘 다투겠다고. 지금도 태에서 그렇게 싸움질하는 것이 커서도 잘 싸우겠다고 하는 것을 너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걸 태중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아들 형제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형 이름은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 그렇게 그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면서 성격이 너무 달라. 쌍둥이만 얼굴 모양은 비슷한지 몰라도 그 몸매까지 성격까지 완전히 형하고 동생이 달랐다 그랬어요. 형은 사냥도 잘하고 들 사람이 돼가지고 바깥 일을 좋아하고 잘했는데 동생은 아주 조용하고 집안일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를 돕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이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 요리를 해다 주면 너무 맛있게 들면서 그가 정말 그 아버지 자기가 살아온 생활과는 다르게 않고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해서 뭐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정말 남자답게 태어났다고 하면서 아들을 칭찬하고 그가 만들어준 별미들을 즐기면서 아들을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는 또 자기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면서 일이 힘들 때마다 이 작은 아들이 뭐든지 도와줘서 딸처럼 요즘 우리 딸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도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또 오래오래 살 것 같질 않아서 하루는 아들한테 그랬지요. 예서야 내가 이제 뭐 살면 얼마 살겠느냐. 오늘은 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거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별미를 해었나. 그럼 내가 먹고 하나님 앞에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 일이
일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그 야곱과 에서가 한 집에 살면서 자주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고 왔는데 그날 또 막 온 산에 뛰어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라. 근데 그때 마치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 그래.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팥죽이 불불 끓으면서 그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나요. 배고픈 사람 앞에. 그래서 형님이 그래요. 얘 동생 그날 팥죽 한 그릇 다 배고파 죽겠다 이러니까 형님 내가 오늘 팥죽은 주지만 팥죽 드릴 테니까 그 장자권 내게 파시오 그만. 그래 장자가 내한테 무슨 유익 있나. 이 동생은 항상 형님이 부러웠어. 왜 그런가 하면 형님이 장자가 되어서 태어났는데 나는 동생이 돼가지고 형님이 받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장자라고 하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3분의 2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항상 장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차자들은 다 거기 형에게 굴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형이 늘 부럽고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님은 또 반대로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아이 귀찮다 나는 뭐 하겠다. 자기가 받은 그 장자의 특권이나 그 축복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그거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성격이 다르고 또 야곱은 그 형님이 부럽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팥죽을 달라니까 야곱이가 그걸 조건으로 건 거예요. 형님 장자권 내한테 팔면 팥죽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그러니 형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게 장자가 뭔 필요했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나 한 그릇 다. 그럼 네 장자권 가져. 내가 뭐 상관없어. 아주 쉽게 자기가 받은 그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동생한테 내주기로 약속하고 그만 팥죽 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나 오래 세월이 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자기가 아직도 장자인 줄 알고 장자 팔아먹은 것도 생각도 안 하면서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이제 화살을 통에 짊어지고 활을 메고 산으로 가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지 아세요? 그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듣고는 얼른 아들을 불렀어요. 야곱아, 예. 지금 오늘 네가 내 시킨 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너 형님 에서를 보고 사냥해 와서 고기를 잡아 내게 요리해 가져오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오늘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해.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는 만큼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어머니는 태에서부터 동생이 더 잘되고 크게 될 거라고 하는 현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빼앗아서 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유 그거 그렇게 했다가 들키면 저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설득시킨 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평생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너는 가서 염소 때 아주 살찐 거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잘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네가 가져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이 아들이 또 그 장자 특권이 너무 마음에 그립고 축복이 그리워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게 하고 근데 형님은 털이 아주 많은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살이 매끈매끈하면서 쌍둥이라도 완전히 살결이 달랐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가면은 형과 내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내가 축복해 주실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라고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그 모든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이나 받고 오라고. 그러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손목에다가 그 뭐 어떻게 꾸몄는지 염소털을 입혔다고 했는데 손에다 털이 있도록 이렇게 꾸며가지고 덮어씌워서 아버지, 눈 오던 아버지 앞에 가서 사냥해 왔습니다 하고 에서처럼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눈은 어두워서 눈 누구냐 이러니까 예, 아버지 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래, 지금 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벌써? 어떻게 그동안 벌써 그렇게 일찍 사냥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하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잘 만나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사냥해 왔습니다. 야, 근데 너 누구지? 이리 가까이 와봐. 그럴 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럴 때 막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 주셨구나. 사냥한 고기를 이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거는 몇 절 먹고 너무 감사하고 배우가 불러서 이제 가까이 오라고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상을 물려내 왔는데 얼마 후에 또 에서가 그걸 사냥해 온 고기를 가져와서 전부 벗기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셔서 사냥해 온 고기 잡수세요. 어?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에서가 그때 자기가 받은 그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기도 하고 또 그걸 그렇게 소홀히 여기던 그 장자의 축복을 놓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받은 그 장자의 축복, 특권 그것을 한 번도 감사치 않고 그걸 행하지도 않았으며 소홀히 했던 것을 축복을 잃고 나서야 깨닫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할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내게 달라고 하면서 애원했을 때 아버지가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네가 앞서진 못하지만 너에게도 축복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축복을 기도드렸는데 그 후로 이 형님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 그냥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큰아들이 또 동생 죽이는 꼴을 뭐 어떻게 봅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남편한테 부탁한 거죠. 지금 저 야곱은 아무래도 우리 고향 내 친정 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리 참 며느리를 삼아야 되죠. 지금 이 에서가 데려온 아내들은 너무 불효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너무 정말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그래서 이번에 이 둘째 아들만은 내가 살던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를 데려오자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참 옛날 자기 아내가 왔던 그 고향으로 보내서 넌 거기 가서 부인을 맞이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외갓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와 야곱은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봤는데 그거 후로 이 어머니가 그렇게 후회를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이유를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 좋기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형제들이 성경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이 그날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외갓집을 향해서 걸어서 가는데 하루 종일 가니까 해가 저물면서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벽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따뜻한 집안에서 양친 부모 모시고 잘 살다가 이제 아무도 없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냥 뒤에 두고 완전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이제 죄인이니까 나는 가면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가는 길에 맹수의 밥이 될런지 그 혼자 아무것도 없고 개나리 보침 하나 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나는 그날에 그날 해가 저물었을 때 그 산속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요. 그런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쳐다보면 하늘의 별만 청청하고 산속에서는 바람만 슬슬 불어오면서 호랑이라도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정말로 슬퍼하면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근데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된대. 그 꿈이 무슨 꿈인가 하면 자기가 누워있는 그 머리맡에서 사다리가 놓여가지고 하늘까지 닿았더라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성경책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축복을 정말 받고 싶어요. 나도 내 일생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이 허락이 오늘 저에게도 참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죄를 짓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한쪽에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면서 이 야곱을 지키는 걸 꿈에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같이 가리라. 또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정말 받은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 오늘도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얼마나 재난이 많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158명이나 죽는 이런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허락, 죄인이지만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하고 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노트북을 듣는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거머쥐면 믿음으로 이걸 내 거라고. 성경의 모든 허락들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 또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거니까 저도 이 허락을 붙잡고 오늘부터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마음 있고 여러분도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